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딱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바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짧은 이 세 절 속에 구약의 그 굽이치는 그 파노라마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구약의 대미로 장식이 되기에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감명해 보이고 너무나도 소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이제 넘어간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딱 마지막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정리를 하면, 좀 더 기니까 두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예언입니다. 율법과 예언. 더 짧네요, 신약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율법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구약을 이렇게 잘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 구약의 그 긴 대서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너무나도 간단해 보입니다. 어딘가 너무 소박해 보여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 6절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6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자녀의 회복으로 끝나거든요. 구원사의 이 마지막 장이 고작 이 가정의 회복, 자녀와 아버지의 회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장식이 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잖아요.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생명수의 강이 펼쳐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감동적인 이 성도들의 이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약 성경에 비해서 구약 성경의 끝은요, 너무나도 감명해 보입니다. 구약이 분량이 3배나 더 많은데 우리가 이 구약 때문에 통독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구약은 이렇게 구약답지 않게 잔잔하게 끝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서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이자 그 내러티브를 강조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수미상관입니다. 인클루지오이죠. 그런데 이게 시작과 끝이 또 같으면 안 됩니다. 뭔가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뭔가의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난 그 혁명적인 발전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생각을 할 때 구약 성경은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하죠? 구약 성경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천지창조로 시작을 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적절한 종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 66장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마지막 장, 이 66장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거든요. 천지창조로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는 이 이사야서가 구약의 마지막으로 오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 12지파의 경계가 그 다 회복이 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로 끝나는 에스겔이 구약의 마지막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아모스로 끝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이 구약의 마지막 꿈은요,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요, 구약을 종결하고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은요, 우주적이고 어떤 세계적인 평화나 다윗 왕조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종교적인 꿈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소박하고 너무나도 아담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회복이 되고 가족이 회복이 되는 꿈으로 이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고요, 신약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잔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요 다시 이렇게 찬찬히 되짚어 보면은 이 꿈은요 단지 소박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대미로 너무나도 적절하고 너무나도 알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뭐로 시작을 했죠?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한 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 사이를 틈타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 자녀인 이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요. 또 어떻게 되죠?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게 되었고요. 서로만을 탓하게 되었고요.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만 끝났을 텐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끝나면 되는데. 내 책임은 절대 지지 않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뱀에게 넘기는 그런 관계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매사에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요. 컨트롤하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는 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에 성공했을 때 그때는 제가 그렇죠, 성공한 거 맞죠? 예, 제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맞습니다. 근데 아내를 신대원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그 신대원의 그 많은 형님 그 무리들을 뚫고 정말 그 형님들을 뚫어내고 내가 잡은 줄 알았어요. 내가 아내를 잡아냈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차지했다고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제 아내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을 하겠지만 평생 그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갈수록 그 힘의 무게가 이게 참 아무튼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이 지배와 권력 다툼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건 후에 인간사의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이 가족 간의 이 사건입니다. 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표현상 그냥 미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그 증오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증오심이 쌓이고 쌓이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도 뺏기고 아버지에게로부터의 그 축복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빼앗겼을 때 창세기 27장 34절을 보면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표현대로라면요, 그냥 소리내서 운 게 아니에요. 그는 극도로 크게 소리 지르며 쓰라리게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20년 후에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끌고 이렇게 죽이러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의 모습이고요,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깨어진 마음들로부터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요 평소에 참 친절하고요, 정말 나이스해요. 교회에서 만나면 정말 다 너무나도 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어떤 관계 가운데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찌르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복하려고 하고요, 본능적으로 더 수치스럽게 짓누르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 가정의 이 회복에 대한 꿈,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도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한 꿈은요, 너무나도 소박해 보이지만 정말 적절하고요, 정말 알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가정으로 시작했고요, 인류의 죄악의 역사, 파괴의 역사 또한 가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우리 모두의 꿈은요, 이 관계의 회복일 거예요. 따뜻한 가정의 회복, 행복한 이 공동체의 회복,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 가슴속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깊은 우리의 소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으로 구약의 대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정말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시는 그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구약이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이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정말 진짜 소망하고 있었던 그것이구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요, 놀라운 것은요, 이 구절이 단순히 구약을 마무리하는 데 끝나고 있지 않고 신약을 열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구약과 신약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이어주는 경첩과도 같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역사를 뭐로 요약을 한다고 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로 요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도 장차올 진짜 모세, 장차올 진짜 엘리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는요,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는요, 인간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각양각색의 그 깨어진 관계들 아닙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었던 그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이 관계들은요, 모세의 율법으로도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도 온전히 회복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큰 선지자가 와야 됐습니다. 진짜 모세가 와야 됐습니다. 구약 최고의 예언자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엘리야일 겁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요,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와야 했습니다. 구약 최고의 기준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 율법이죠.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와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듯 구약을 잘 갈무리하면서 또 누군가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최종적인 이 비전, 이 마지막 이 소망,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소망의 메아리가 딱 신약을 넘겨서 처음 그 메아리가 어디에서 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여기에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말라기 이 마지막 이 예언, 이 말라기의 이 마지막 소원을 1차적으로 성취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를 만나는 자들마다 마치 모세의 율법 앞에 선 것처럼, 마치 거울에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비춘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이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가 예언하고 있고 구약이 예언하고 있고 말라기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내가 아니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올 터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의 최종적인 꿈은요, 이 말라기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합니다. 이게 뻔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각자 욕망하고 있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이끄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관심 없으시죠? 그렇죠.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써 있었는데,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 이 예수의 영에 이끌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예수의 영에 사로잡힐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령님이 교통하실 때, 폭풍 속에 있는 이 공동체 위에 성령님이 거대한 날개를 펴사 운행하시면서 너풀거리시면서 그 위를 보호하실 때,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이, 우리의 깨어진 공동체가 극도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쓰라리게 울고 있는 우리의 관계들이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라기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돌이키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이키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의 70인역을 보면은 이걸 회복하다라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돌아오다와 회복하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회복하는 건요, 돌아오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요, 단순히 마음을 돌이켜서 서로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 이상의 회복, 온전한 회복,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결국에는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이 종말론적 회복을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요, 재미있게도 이 돌아오게 하다는요 세례 요한한테만 적용하고요, 그리고 회복하다는 예수님에게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율법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우리의 사회에 임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만물의 관계가 통전적으로 회복되는 그 종말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꿈이고 구약의 꿈이고요,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왔던 그 소망이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시대, 예수의 영의 시대에 이루어질 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마음이 또 자녀들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회복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돌이키지 않고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는요, 구약답게 경고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6절 마지막 절의 마지막 그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반절부터 보시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주는요,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할 때,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저주는요, 구약성의 그 유명한 헤렘입니다. 헤렘은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완전한 진멸이고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면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회복하지 않아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반대로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돌아가고 또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한 집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멸당하는 집을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용사였고 사울이 그토록 그를 핍박했는데도 그는요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중년에는요 갈라진 이스라엘이 통합한 왕이었고요.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온 거룩한 자 하시드였습니다. 시편을 짓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다윗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죠. 다윗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은 바로 그의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사 1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내다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나 이 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 자체를, 이가 타락한 그 원인 자체를 명확하게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보내다라는 그 단어를 10번 이상이나 사용하면서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몬과의 결전을 앞두고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궁궐에 머물게 되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아름다운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또 다윗은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로 보냅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보내는 모습이 당시의 다윗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은요 항상 현장에 있었어요. 뭘 하든지 직접 그 자리로 갔어요. 과거에 그 양을 치던 그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갔고요 백성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그 정점에 이르자 다윗은요 사람을 보내고만 있습니다. 목자가 아니라 경영자가 된 것이죠. 결국 사람만 보내고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쉬워지자 그는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그 11장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그의 집안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자와 공주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요 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다윗은요 너무나도 무력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만 그냥 버럭 지릅니다. 아무 일도 처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만 버럭 지르면서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아무 일도 처리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암논을 꾸짖을 사람도 다윗밖에 없었고요 압살롬을 꾸짖을 사람도 다윗밖에 없었는데 다윗은요 이미 도덕성을 다 잃었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 아들들을 쳐야 할 때 전혀 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다윗이 압살롬을 5년 만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 이 압살롬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5년 후에 만났을 때 압살롬이 다윗에게 기대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이 아버지이기를 원했습니다. 꾸짖을 건 꾸짖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아버지이기를 기대했는데 이 무력한 다윗에게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그런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자신을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경계쳐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꾸짖어주지 않고 하는 그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5년을 지냈고 결국 압살롬은요 폭발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아버지가 아니라 라이벌이 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또 형님을 또 죽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후궁까지 취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반란군을 완전히 무찌른 겁니다. 완전히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전쟁을 이긴 것도 완전히 잊고 있어요. 다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은 심장이 너무나도 아파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통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숨도 쉴 수 없이 아파하고 있어요. 이 구절 여러분들 같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이 아니에요. 그저 비명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아 내 아들아. 자신이요 임금인 것도 잊었고요, 왕인 것도 잊었고요, 전쟁에서 이긴 것도 다 잊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겠다. 다윗이요 밧세바에게 범했던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이때서야 제대로 깨달았을 겁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그 범했던 그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다윗은요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는요 이미 첫 아들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죄의 파괴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깊고 깊은 그 죄의식을 만들어버리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자신 없게 만들어버리고요,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무력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리고요,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우리를 떠나가 버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다윗도 가족이 해체되었고 나라까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저주를요, 그 헤렘을요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숨도 못 쉬면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부터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헤렘의 끝에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고요, 본 모습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치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죽은 날에 그제야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십니다.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 또 한번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온전한 회복을 이룬 한 집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아버지였던 다윗이 있죠. 자녀와의 관계를 끝끝내 죽기 전까지 회복하지 못했던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재산을, 이 토지를 달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토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는요 토지를 달라고 하고요, 그것을 받고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가지고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지평선 저 너머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밤에 문도 잠그지 않고 잡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산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멀리서도 그를 알아봐요. 그리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동양의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의 아버지는요 실제로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모든 채통을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안아줍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요. 근데 입을, 이 표현상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춘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에게도 정말 관대했습니다. 둘째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첫째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자식이도 아니고요. 심지어 아들아도 아니에요. 얘야, 아가야.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정말 그거입니다. 다 큰 그 첫째 아들한테 얘야, 아가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식들을 도구화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뤄주고 가문을 빛내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기근을 만나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꼭 인생의 기근을 만나야지 돌아가죠. 말라기의 이 말씀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에 드디어 회복이 일어납니다. 탕자의 비율을 그린 수많은 그 그림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그림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이 렘브란트처럼 정말 잘 그린 또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아들이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이제 아버지에게 오는데 맨발에 완전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아버지 무릎 앞에 꿇어 있는데 아버지가요, 그 어깨를요 이렇게 두 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요, 그 양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왼손은요 너무나도 거칠고 투박하고 힘줄과 막 뼈가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은요 너무나도 곱습니다. 부드럽고요, 마치 따뜻한 그 따스한 여자의 손과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두 손을 통해서 아버지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마치 왼손에서 볼 수 있듯이 온 가족을 위해 그 온갖 그 위험하고 그 온갖 어려운 1세기 팔레스틴의 그 경제, 정책, 그 사회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먹이기 위해 노동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렇게도 열정적이고요, 이렇게도 부지런하고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용사처럼 살아왔지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여전히 따뜻하고요, 여전히 순수하고 부드러운 오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아들의 그 모든 허물을, 그 아들의 그 모든 실패를, 아들의 그 모든 연약함도 꾸짖지 않고 보듬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아버지상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그 요셉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마태의 표현에 따르면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자비로운 자였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말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혼의 자식인데 그 당시에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요, 다 희생해서 또 멀고 먼 이집트까지 그 피신을 또 갑니다. 요셉은요 어린 예수와 함께 늘 같이 있었고 목수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축제도 같이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보다 더 따뜻한 호칭이 어디 있겠어요? 아빠는 가장 친밀한 그 부자 사이에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그 하늘 아버지 사이에, 그 사이에는 깊은 교제가 있고 긴밀한 교제가 있고 친밀한 그 교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 말라기의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성취가 예수님과 그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라기의 이 꿈, 구약 성경의 이 꿈,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진 그 꿈,
그 최종적인 그 모습,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지평선 너머로 우리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이 참 많이 아픕니다. 세상에 제일 아픈 것은요, 가정의 상처죠. 정말 가족마다 사연 없는 가족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들이 다 있고요. 참으로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이제 저희 가족 간에 완전히 그냥 잊고 묵혀두었던 그 오래전의 그 일이 생각지도 않게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회복, 이 가정의 회복이 종말론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사람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고 우리 형제 사이에도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에게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공동체들을, 우리의 깨어진 그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영이 임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의 꿈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말 돌이키겠습니다. 이미 아버지는요, 저 지평선 넘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심과 과거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 완악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